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신 악한 영도 추방하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생명도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지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여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있는 이 사건들은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5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 그냥 생겨난 사건들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 그분의 생애, 또 죽으심,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의미까지 전달해주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기적의 사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골고다의 기적들로서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드리는 그런 뜻깊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예수님 못 박히시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가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골고다에서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내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이 내 고난이 되며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기적을 통한 메시지가 바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의 어두움이 임한 기적이 이 골고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6시는 우리로 하면 정오예요. 예수님은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골고다 언덕에 또 온 천지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결단코 일시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일시 현상으로 이렇게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이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기간은 보름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보름달이 뜰 때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분명한 기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어둠 속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버린다거나 떨어진다거나 분리되는 일이 없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항상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일시적이지만 외면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한 인생의 죽음이 아닌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신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 거기에는 내 죄까지 함께 들어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신 속죄의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신 것이지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온 인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온 몸에 지금 받으시는 시간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내리시면서 캄캄한 어둠으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발하시는 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악에 대한 저주를 내리시는 이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죄에 이렇게 진노를 쏟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죄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5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죄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생이 만나는 일은 일반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제물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나아감으로써만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곳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 하나님 거룩하신 그 전을 가리던 휘장,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아주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쪽에서 황소 2마리가 함께 양쪽으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휘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죄인들이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린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증거해 줍니다. 여기서 찢어진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죄인들은 열려진 길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큰 은혜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장벽들이 다 무너졌고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휘장을 찢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휘장을 우리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휘장을 여러분도 찢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의 휘장도 찢고 어렵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휘장도 우리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주려 하시니라. 멋부리러 오신 분 아니에요. 섬김받으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친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지진이 납니다. 쾅쾅쾅쾅. 어떤 설교가는 이 광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렇다.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인간에게 희망의 새날이 열렸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지진은 이 일을 선포하는 땅의 함성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죄값을 완성하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루심으로써 완성되는 순간 땅조차 예수님이 성취하신 놀라운 십자가상의 속죄와 승리를 찬양하고 선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 예수님의 속죄 앞에 온 땅도 지진을 일으키면서 함성을 지르듯 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구원 속죄 완성을 알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함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적은 무덤이 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스라엘의 무덤, 우리는 땅을 파고 매장해서 덮고 이러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굴 안에다가 실신을 넣어놓고 돌로 딱 문을 막아요. 그리고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석회 이런 걸로 발라서 봉해 놓게 됩니다. 이 바위로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바위들이 갈라졌다, 쪼개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자기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근데 무덤이 열려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속죄는, 구원 완성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우리도 물론 이 땅을 떠나면 무덤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덤이 별것 아닙니다. 잠시 안식하고 쉬는 장소, 예수님께서 재림나팔 불고 오실 때 무덤들이 열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고, 성도의 무덤은 열리고 부활체가 되어 휴거되는 이 영광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확신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의 고통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무덤들이 열렸어요. 무덤에 있던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지금 실제적으로 입증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 세상을 떠나겠지요. 그러나 장래의 부활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겐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안식이고, 주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는 다 일어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신랑 예수님 맞이하듯이 주님 앞에 들림받을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빰빠라밤빰 빰빠라밤빰 신랑 예수 다시 오신다. 친구들아 일어나거라. 나팔 불 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적인 것을 지금 예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5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실하게 다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을 하던 장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암흑이 세상을 뒤덮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들이 열려지고 무덤을 막은 돌들이 깨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그 백부장이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 장교입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조차도 마지막 그 기적을 보고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5가지의 기적만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알지 못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증거한 이것이야말로 더 큰 하나의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이 골고다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죄를 사함받아 거듭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 본문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들도 백부장처럼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사건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소진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짐을 묵묵히 지시고 하나님께까지 버림받는 그런 고독 속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속죄와 구원을 예수님은 완성해 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은혜,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우리도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으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고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더욱더 확신적인 믿음 위에 서고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